3월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에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주일날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첫 구절만 보고 사실은 이제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주일날 다른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 매일 새벽마다 개인 묵상을 통하여서 나누어졌던 말씀이 오늘은 11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3번에 걸쳐서 맞이하였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갔던 기록들을 그곳에서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1장부터 10장 사이에 그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구에 이르게 되어졌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릴리에서 그 먼 길을 지나서 그 과정이 한 40일쯤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 전에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던 것, 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던 그 기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40일 동안 사순절 절기를 지나게 되는데, 바로 다음 주간까지가 사순절이고 마지막 사순절의 절정이 고난주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40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의 그 반대편,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언덕을 가리켜 벳바게라고 하고, 건너편 마을을 가리켜 베다니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실 어린 나귀를 풀어오게 하였고, 그들이 바로 그 어린 나귀를 풀어올 때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아니 그 이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실 것을 구약의 예언자 스가랴가 이미 알고 있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바로 이 일을 그대로 예언하여 놓고 있죠.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에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그 환상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분명하게 예언하여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짐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는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너희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교훈을 배우라라고 하였고,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하며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를 향하여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자기 속에 있었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예배당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꼭대기에 닭이 한 마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회개하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통곡하고 울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닭이 세워져 있는데 짐승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연약한 나귀이지만 그 나귀를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때 영웅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무슨 그런 흉내를 내려고 이만희가 백마를 타기도 하고 옛날에 몽골에 가서 초원에서 말을 타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 말 그 주인이 딱 알아보더라고요. 이 중에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그래서 저한테 백마를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백마를 한번 타보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 까만 말, 누런 말, 이런 말이 아니라 백마를 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웅이나 지도자들이 하얀 백마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군왕들은 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화려한 마차를 타고 또 군마를 이끌고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보통 말보다 나귀가 더 작고 생긴 것도 볼품이 없고 다리도 짧지 않습니까? 그 나귀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는가. 그래도 어디 가면 목회자들도 모임이 있으면 좋은 차 타고 오면은 그 사람은 큰 교회 목회하는가 보다. 근데 사실은 어디 가도 무슨 작은 차 타고 가고 또는 봉고차 타고 가면 개척교회 목회하는가 보다. 다른 데 가서도 무시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가 타고 가는 것에 자기 권세가 실려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굳이 백마가 아니라 무슨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군마를 이끌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분은 공의를 베풀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었다. 자기 위세를 자랑하고 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여서 세상의 권세를 부리는 분이 아니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 앞에 이 나귀가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가 무슨 대단해서 그 이전에 무슨 공로를 세워서 또 다른 나귀들보다 힘이 세서 또 그들 가운데서 가장 멋지게 생겨서 그래서 고르고 뽑혀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가 뽑힘받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가 되어졌던 거지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에 가면은 바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은 아니 이미 얘기가 된 것입니까? 값은 지불했습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는데 제자들이 기꺼이 순종하여서 갔다. 주님이 주신 말씀만 믿고 갔던 거지요. 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나귀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푸니까 왜 나귀를 푸느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였던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기꺼이 이 나귀를 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허락했으니 내어줬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의 주인을
먼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인지, 그 이전에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것인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풀어준 것인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감동받아서 이것을 막지 않았는지, 이 과정이 설명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여 놓으셨던 것인지, 경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도 주님 말씀대로만 하였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한 변명과 설명이 있지 않아도, 또 그런 상황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변화해질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잠잠케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경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전부였고, 풀어서 끌어오라라고 하는 끌어왔던 거지요. 물론 그 과정 속에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주인의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순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나귀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던 거다.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들을 향하여 도전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이유와 설명과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다 알지 않으면 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쓰임받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끌고 오라고 했는지,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구구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니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것들을 목격하게 되어졌고, 바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볼품없는 나귀였고 연약한 나귀였고, 또 주님을 태우고 갔으니 그 예루살렘 언덕길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길이었지만 그가 여기에서 보면은 영광을 얻게 되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또 그 앞에 벤 나뭇가지들을 깔고 그것을 밟으면서 그 나귀가 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옷을 밟으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고 뒤로 따르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많은 무리들의 환호 가운데 이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귀 평생에 그가 이런 영화를, 이런 영광을 과연 경험하였겠는가? 사실은 자기가 대단해서 이런 영광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태우고 가니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이들은 주님이 사용하여서 영광을 얻게 된 자리 가운데 교만하여서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단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영광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이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바로 주님이 쓰실 때 이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상 사용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고, 또 주님께서 역사를 바꾸는 자리 가운데서 사용하였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단하였고 자질이 우수하였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였던 사람들, 연약하지만 주님이 택하고 부르실 때 응답하고 나아왔던 사람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꺼이 응답하고 나왔던 그를 통하여서 그가 쓰던 나귀가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또 우리들을 주님께서 무엇에 쓰시겠다고 하시는가 응답하며, 또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끝까지 쓰임받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